오늘부터는 이제 미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미가서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와 경책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대상은 일반 백성보다는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함께 본문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2장은 이 밤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잠들기 전에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민다라는 것이죠. 침상에서 이렇게 계획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이 트고 아침이 되면 그들이 계획했던 죄를 행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선지자 미가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면 힘과 기회만 딱 있으면 행동했던 사람들이 당시 이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회복을 준비하시는지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말씀을 보면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핵심 단어가 강탈했다는 거죠. 빼앗았다는 거예요. 힘으로 남의 것을 취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탈함이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손에 힘이 있음으로라는 표현처럼 힘 있는 자들이 제도와 법과 정보를 통해 약한 자들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사야에서도 나오는데 땅에 땅을 잇는 사람들, 가옥에 가옥을 잇는 사람들, 당시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땅을 다 수탈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서 희년에는 땅을 다 재분배하잖아요. 이 땅이라는 건 단순히 부동산의 의미가 아니라 삶의 터전과 기회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의 생계와 기억, 미래와 연결된 이 땅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사실 누군가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인데 그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땅을 빼앗았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전 세계가 힘 있는 자들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힘 있는 사람은 정보와 사람들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합법의 모양을 입고 누군가의 삶을 흔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은 침상에서 악을 계획했고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하여 재앙을 계획합니다. 너희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살까를 계획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재앙을 계획한다라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매우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죄의 계획은 은밀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빼앗아 쌓아 올린 것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에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것들이 실은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남의 목을 빼앗던 사람은 결국 자기 목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남의 것을 수탈해서 그들을 눈물 흘리게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그 나라를 징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심판은 그런데 단지 벌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붙들고 있던 헛된 기둥을 꺾어서 인생의 참된 기둥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예언하지 말라, 재앙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듣기 거북하죠.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담스럽고 기분이 상하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대신 괜찮아, 하나님은 너에게 복 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위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고 소망을 줘서 다시를 일으키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죄인 것을 인식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위로는 생명을 살리는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마비시키는 위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병이 있는데 의사가 그 병명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게 해주고 치료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프지 않아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친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교회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하고 회개를 피하고 성도의 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복음의 날을 무디게 만든다면 그것은 미가 시대의 거짓 예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가 정직한 복음, 회개로 가는 말씀, 진짜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위로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식시키고 드러내어서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은 조금 단호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 구조적인 사회적인 죄가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구성원들은 쉼을 잃어버려요.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사회를,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보세요. 왜 난민들이 발생합니까? 부도덕하고 청렴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안전망이 붕괴되니까 자기 나라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악이 쌓이면요,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기가 팍팍해지고요, 서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오래가지 못하고 공의 없는 안정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새벽에 나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쉼을 빼앗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상처 입은 이들을 잠시라도 위로하고 숨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리더는 아니지만 지도자들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들 어떤 사람들에게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미가는 풍자합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풍성한 포도주와 독주였습니다. 쉽게 말해 더 즐겨라, 더 풀어라, 더 소비해라 이런 말이 환호받는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방탕은 단지 개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죄의 의식을 무너뜨립니다. 죄를 가볍게 만들고 책임을 흐리게 만들고 약자의 눈물을 예민함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성도를 절제된 기쁨으로 부르십니다. 기쁨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다만 하나님 없이 즐거움만 붙드는 삶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서 2장은 죄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녀들이 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하나님은 결국 길을 여는 자를 앞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절망 가운데 무너지도록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죄로 인해 막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시기를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앞서 걸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길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죄와 징계로 무너진 인생 앞에 회개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길을 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를 때에 징계의 시간은 반드시 끝나고 회복의 시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고백했던 이 미가서 2장 13절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우리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숨은 죄까지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갑니다.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침상에서부터 거룩을 꿈꾸게 하시고 회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거짓 위로가 아닌 진리 안에서 치유받는 참된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신 생명의 길을 담대히 따라 걷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